좋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다음 주 수요일 20일부터 부활주일까지 40일간 우리가 저녁마다 교회 모여서 4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고 크죠. 먼저 창세기 6, 7장을 보면 노아 시대의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생활로 인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9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40일간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요, 요나가 40일 후에 무너질 니느의 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레이마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리그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4절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도 성경에 나타난 40일의 인물들과 그 사건들이 주는 의미,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순절의 40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누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0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또 한국 교회를 축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축복의 권은, 축복의 통로, 세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40일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 판을 짜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는 새 판을 우리 한번 짜보자고요. 우리 이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꿈을 꾸어야 하고, 또 꿈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범사의 일들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건 예배예요. 제가 이걸 두고 한 1년 반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내 성격상 다른 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저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안 온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 예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이야? 할 수 없을 것이야? 있다, 없다? 이걸 수없이 고민하다가 그래,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가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40일 동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축복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40일간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긴장도 하시면서 이 예배에 한번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레이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새해에 나가볼 수 있기를,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길이 열리고 우리 앞길에 강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달릴 수 있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과 범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첫째가 뭐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비유가 1절에서 7절, 1장에서 7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죠? 8절부터 보면은 잃은 한 드라크마, 은전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건 뭐죠? 잃은 한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비유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그 비유보다 어린 양의 비유가 더 아름답고 중요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아시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 나서요? 나서지 않아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오기만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처럼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깊고 캄캄하고 어둡고 살벌하고 깊숙한 그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의 아버지보다도 이런 양 비유의 목자가 더 적극적이죠. 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보다도, 육신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정말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양을 되찾는 기쁨이에요. 이 비유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물론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르죠. 또 유대민족과 또 조선이라고 하는 이 어떤 민족의 기질, 풍습, 또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뭐 기후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정반대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들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슴의 영역이에요. 이 가슴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양의 비유나 이 탕자의 비유 등등 이 비유들을 보면은 우리의 가슴의 영역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아버지가 그랬을 것이다. 자녀가 그랬을 것이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공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7절에서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신다. 이게 제 가슴을 그렇게 울렸어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죠. 사람들을 막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너무 많죠. 이래서 되니 저래서 되니 어쩌니 저쩌니 부정하고 불평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겁이 날 때가 많아요. 너무 홀리하니까. 굉장히 거룩하죠. 그리고 제가 카스토리에도 써놨습니다만 무슨 정신인내하고 입에 연불처럼 외우고 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힘들지만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루 종일 다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열강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번에 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 모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힘들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사람, 멀쩡한 사람 많이 있는데 나같이 왜 다 빠진 이런 놈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급한가? 지금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다급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죠? 바로 내 이야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미드바르 하는 말인데요, 척박한 황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하면은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곳, 그게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 북쪽으로 베델 동편에서 요단강 하류와 사해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겝 지역의 경계선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동서의 넓이는 한 30km 정도, 남북의 길이는 약 100km 이상의 넓은 그 황무지가 바로 이 미드바르 하는 이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물론 산악지대도 있고 가파른 어떤 협곡, 계곡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광야를 좀 걸어보았지만 아주 살벌해요. 이런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 다녀야 하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약 100마리 정도의 양떼라고 한다면 주인 한 사람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의 양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유목민들이 양을 치다 보면은 광야에서 며칠 혹은 몇 주 광야에서 먹고 자고 양떼들과 함께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이나 골짜기 계곡들, 그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동물은 뭐죠?
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 갖다 놓았는데 한번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저 왜 갖다 놨을까? 이거 왜 갖다 놨을까? 그냥 두드리다가 심심하면 안 되라고 앉아서 있으라고 갖다 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제가 갖다 놓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자, 새 판을 짜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기도 갖다 놓고 제 방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입구에도 갖다 놓고 이제 거기다 하나 쓸 거예요. 양을 한 마리 갖다 놓고 당신이 찾아야 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써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찾아야 할 한 마리의 양 지금 어디에 있나? 이거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저기 앉으면 저 뽑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저를 보시고요. 자, 양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양의 특징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 그럽니다. 목자를 잘 따르고요,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런데 사나운 짐승 앞에서는 맥을 치지 못하고 또 골짜기나 웅덩이 같은 위험한 곳에 잘 빠지고 한번 빠지면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일어나오지 못하는, 목자가 돌보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목자들은 서너 명씩 조를 짜가지고요, 목계 내 도움을 받아서 양떼를 지키고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양떼를 우리로 불러 모아서 혹시나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또 어디 다친 양은 없는지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해 가면서 숫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한 마리의 양이라도 없어졌을 경우에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찾은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의 직접적인 청중이 나옵니다. 청중은 네 부류죠. 누굽니까? 세리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죄인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이 나오고,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죄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취급하고 예수님을 낮추어 보았어요. 예수님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당시 세리가 있죠. 이 세리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하면 바로 어떤 등식 반역자라고는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는 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레이라는 그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28절에 보면은 그 세리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걸까요? 대단한 그 공직, 대단한 그 직분이잖아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 한마디 하실 때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철학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현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가 나를 잘 내려놓을 수 있던가요?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던가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그 간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직업도 삶의 현장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채워야 돼요.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로 꽉 차니까 안에 있는 자기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여기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레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큰 이제 잔치를 벌리는데, 그때 다른 세리들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주위에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궁시렁거립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 죄인들인데 어떻게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울려서 얘기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3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죄인들과 함께 말을 섞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리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규정들, 이 고정관념들을 다 깨어버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심지어 그들의 그 아픈 문제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구약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심지어 그거 만졌어도 안 돼, 이런 규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구약의 그 율법, 그 규정들,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다 깨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설교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문제가 대단히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 양이 있잖아요. 99마리 양이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99와 1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 마리와 99마리의 그 심각한 논리적 문제가 있잖아요. 어느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99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없어지는 한 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이 대단한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합리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99마리 있는데 그걸 광야에 놓아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단 말이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실용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대단히 합리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사실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이씨, 99마리, 죄송합니다.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그걸,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아멘, 믿기는 믿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 이 비유의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9가 더 큽니까? 1이 더 큽니까? 당연히 99가 더 크죠. 아니, 어떻게 99를 광야에 놓아둔 채 하나를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한 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99마리 양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목자의 생각 아닐까요? 이런 것은 이런 거고 남아있는 99가지 이거 잘 간수해야 한다. 그 잃어버린 거 한 개 찾기 위해서 99억을 1억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99억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주식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물량적인 그 생각들, 어떤 실리주의 사고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사고를 뛰어넘어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깊은 뜻이 뭘까요? 제가 깨닫는 것은 첫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그렇듯이 나는, 모든 인간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진다. 유일무이가 뭡니까?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종석 집사라는 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100사람? 1000만? 1억? 우리 안현숙 권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종석이라는 인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김명군이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강희정이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값이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요, 완전히 그냥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려요. 우리의 값어치가 대단해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5년 전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살다 온 분이 계신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남자 모나리자, 일명 예수님의 초상이라고 그러죠. 그 그림이 팔렸는데요, 경매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4억 5천만 불. 아, 이거 달러 계산하면 잘 안 놀리는구나. 그럼 하나로 이야기할게요. 그림 하나, 자그마한 그림 하나인데 이게 경매가가 얼마나 팔려냐면 4억 5천만 달러인데 5천억에 팔린 거예요. 강희영 집사님 놀랄 생각도 못해. 그냥 너무 커가지고. 이 그림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가로 40cm, 세로 65.6cm. 목판이 유화예요. 자그마한 거예요. 그 또 놀랄 준비하세요. 이 그림이 제일 처음에 45파운드, 66,000원에 팔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러시아 수집가가 이걸 발견하고 계속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본이다. 이게 진품이다 이거예요. 그게 딱 확정되는 순간에 5천억이 된 거예요. 5천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쪼물딱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야.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야. 당당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자그마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자그마한 어떤 흠 때문에, 자그마한 어떤 실수와 죄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대선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모르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모르면 우리 66,000원짜리예요. 66,000원처럼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 하나님 값이에요. 우리 예수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귀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야 돼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형제의 나라 터키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땅 밑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누워있는데 잠이 2시 반까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 하나님 좀 더 자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서 가슴이 아팠어. 똘무디기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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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 찾아달라는 그 부르짖는 그 소리, 그 탯줄이 막 끊긴 그 피투성이 같은 아이가 구출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나요? 벌벌벌벌 떠는 임산부가 구출이 되는 그 모습,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 어제 우리 한국 구조팀이요, 어제 오후에 130시간 만에 60대 여성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이미 죽은 남편의 시신을 꼭 끌어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을 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은 지금 어디에? 지금 누구입니까? 집에 있는 내 가족입니까?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인가요? 내 친구들인가요? 지인인가요? 친척들인가요? 아니면 이웃에 있는 자들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야 합니다. 우리 찾아야 합니다. 꼭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